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찬양했지만은 그 여름이나 겨울 때 이렇게 사역들이 많을 때 보면은 청년들이 때때로 교육자들보다 더 바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뭐 다른 부서들 행사 있으면은 다 이렇게 와서 일손 부족할 때는 다 채워주고 도와주고 또 그렇게 섬기다가 또 이번 이제 목요일부터 내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청년의 수련회가 연합으로 이렇게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청년들이 또 봉사하고 또 힘을 다해서 수고한 만큼 또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또 위로 얻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제가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했는데 제 인사를 듣고 혹시 기분이 상하시거나 기분이 나쁘셨던 분 있으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맞죠? 제가 복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했는데 그걸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아마 다른 모든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 복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복을 받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복이 안 달아나려면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은 재수가 좋고 뭘 하면은 또 재수가 없고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이렇게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복을 좋아하고 또 복 받기를 원하는 우리다 보니 그런 우리에게 어쩌면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반가운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그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신 말씀 가운데 일부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이 이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몇 번 반복되냐면은 8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소위 뭐라고 부르냐면은 팔복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위로를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배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얼마나 좋은 말씀들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게 정말 좋은 말씀인가? 복에 관련된 말씀인가? 이런 의구심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각각의 복 앞에 놓인 조건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복 있는 자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위로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정말로 풍요로운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일 것이고 웃는 사람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일 텐데 정말 평안한 상황에 있는 그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일 텐데 이와는 정반대로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팔복에서 말하는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애통해하는 사람은 지금 무엇 때문에 애통해하는 것일까요? 화평케 한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팔복이라는 것이 다 따로 각각 구분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은 모두 천국 백성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천국 백성의 모습을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8명의 복이 있는 사람이 각각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천국 백성의 모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조명하면서 그것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또 따로 있고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또한 애통하는 사람이고 그가 또한 온유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또한 화평케 하는 자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천국 백성이 가지는 특징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 팔복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 팔복은 결국에는 하나의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주제로 모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잘 보시면은 이 팔복을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에서 같은 복을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지막 8번째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똑같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렇게 같은 복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은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곧 이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팔복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첫 번째 말했던 것을 마지막에 지금 다시 반복하는 첫 번째와 마지막 이 복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 처음 말했던 것을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런 구조는 보통 그 글의 어떤 통일성과 중심 주제를 부각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팔복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11절 12절의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1절 1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11절 12절의 말씀은 앞에 나왔던 이 3절부터 10절까지에서의 팔복의 내용을 요약적으로 정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3절에서 10절은 다소 조금 함축적이고 시적으로 이 묘사를 했다면은 11절 12절은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분명하게 서술적인 형태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팔복에서 말하는 천국 백성의 핵심적인 모습은 무엇이냐? 바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것은 복을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다소 당황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보면은 성경 전체가 바로 이런 핍박과 고난을 통과해서 누리는 복과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경건하게 믿고 따르는 자는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3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로마서 8장 17절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읽은 구절들 외에도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면서 그런 관점에 안경을 쓰고 성경을 봐서 때때로 오해하는 것이지, 그러면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의를 위하여
또 믿음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내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은 이 팔복에서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물질이 부족하고 궁핍한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보기 어려운 것이 이 가난함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는 분명한 수식어가 지금 앞에 붙어 있습니다. 헷갈리지 않도록 이 수식어가 정확하게 그 의미를 짚어주고 있죠. 뭐가 가난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이 심령이라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바로 적용시켜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겸손한 자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물론 이런 의미까지도 우리가 함께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사실 이 심령이라는 단어는 한글상의 의역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마음 심자를 덧붙여서 이 심령이라고 의역을 한 것인데 원어상으로는 이 마음이라는 뜻은 없고 그저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영이 가난한 자, 더 자세히 말하면은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자의 성경 전체에 그리고 특별히 구약적인 용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읽고 또 듣고 생각할 때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모든 가르침들은 그 이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런 상관없이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다른 어떤 그런 말씀을 가르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전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서 말씀을 가르치셨고 그 말씀에 온전하고 완전한 의미를 밝혀주신 것입니다. 한 예로 감옥에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이신지 제자들을 통해 물었을 때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특별히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구약에서 오실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일들을 지금 친히 이루어 가고 계신다. 그것을 세례 요한에게 가서 고하라 그렇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까지도 여러분 어떤 완전히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그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밝혀주고 또 온전히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여러분 가난한 자라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찾아보면은 정말 많은 구절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을 보면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그럼 여기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 지금 부르짖고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편은 성도들이 원수와 또 악인들에 의해서 압제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9편에서 이처럼 악인들에 의해 압제당하고 고통받는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은
가난한 자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절에서도 가난한 자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뒤에 구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아멘.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는 가난한 자도 악인들에 의해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그 악인들의 횡포와 압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나의 원한을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6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도 가난한 자가 등장합니다. 29절을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 69편의 주인공인 가난한 사람 역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이냐면은 악인들에 의해 고통받고 압제받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69편 4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지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의 저자가 지금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의 죄가 주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로 인해서 악인들의 미움을 받고 욕과 비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그런 나의 중심을 아시니 악인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들로 인하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 밖에도 가난한 자에 관한 훨씬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경우 가난한 자는 방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 시편의 말씀들처럼 악인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고통과 압제를 당하고 있는 의인들을 가리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성경은 바로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가난한 자다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자들이 복이 있습니까? 천국이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가게 될 저 하늘나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사용하신 시제가 여러분 현재 시제입니다. 즉 먼 훗날에 너희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너희들은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지금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실 이 가난한 자들의 형편은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악인들과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그런 힘들고 열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지금 고통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정말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하다가 오히려 극심한 어려움과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둘러싼 악인들과 원수들의 세력은 너무 거대하게 보입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들은 사실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의인들의 간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곧 의를 행하다 핍박받는 자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여러분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단 한 명의 의인도 잃지 않으시고 지키시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세상에서 그리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천사들이 하프를 켜고 먹을 것이 부족함 없이 흘러넘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일종의 신선노름하는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이 천국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이 천국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냐 그렇지 않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이 천국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가 훗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나서 가게 될 저 천국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욕망들이 극대화될 그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부족한 육신과 또 우리의 죄된 모습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가 정말로 바라지만은 그것을 온전하고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는데, 이 세상을 떠나 가게 될 저 천국에서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기에 여러분 바로 그것을 바라고 또 그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싼 상황과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미리 맛보며 또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을 맛보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바로 그곳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비록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오직 하나님을 찾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에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가지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은, 그래서 자신이 평안함과 기쁨을 느끼면은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의 그 어떤 좋은 것들도 결코 완전하고 참된 복은 될 수 없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참되고 완전한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되고 완전한 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적 기준에서 비록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일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복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고 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일하고 참된 복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정말 우리가 속한 모든 자리에서 이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바로 하늘의 복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며 정말로 의롭게 살아가고자 할 때에 여러분, 그로 인하여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난들을 마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또 때때로 비방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을 잃게 될 것이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손해와 아픔과 고난과 환난을 감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감내하는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더욱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여러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순간에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추구하는 복된 요소들을 설사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야말로 정말로 복 있는 자들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오직 그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복과 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과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천국의 복을 소유하고 그 복을 정말로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또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